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일 거예요. 바깥 사람들은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교회에서는 아주 흔하게 사용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성령의 큰 은혜를 입고 은사를 받고 또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 받았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더 넓고 깊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은혜 받은 사람, 그는 누구이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6달 전에 바로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6달이 지나서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저 갈릴리 시골의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여기 성경에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보통 한 13살에서 15, 16 요 사이, 보통 그 사이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이 많고 내 아내도 늙었지만 아들을 낳을 거다, 너희 둘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예. 오늘 설교 제목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 평안할지어다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인사말로 써서는 샬롬이나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평안할지어다는 기뻐하라 이런 말입니다. 기뻐하라.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 특별히 기뻐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너에게 임했으니 기뻐하라. 특히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은 시제가 과거에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사람을, 은혜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기뻐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놀라는데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갔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놀랬죠. 왜 놀랬냐 하면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그러는, 향단에다 분향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니까,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에 놀란 겁니다. 그 말에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고 그 말씀을, 천사의 말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 30절 31절에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은혜를 입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러면서 네가 잉태하여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지금 마리아는 지금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부모에 의해서 나이가 되면, 결혼할 나이가 되면 혼처를 정하고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까지 보통 1, 2년 정도 시간을 가진 뒤에 1, 2년 후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이미 부부와 같습니다. 물론 함께 잠자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간 동안 특별히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라고요. 그 아들 이름이 바로 구세주, 구원자 예수 될 것이다. 예수라고 할 것이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처녀가 아직 남자를 만난 적도 없는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도 놀라울 일인데 정말 놀라 까무러칠 만한 그런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낳을 그 아들, 그가 큰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큰 자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왜요? 큰 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사가랴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태어날 요한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서 큰 자, 그 아래에서 큰 자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마리아에게 태어날 그 예수는 큰 자가 될 거라고, 앞에 주 앞에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여야 될 칭호를 이 아이에게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놀라울 일인 거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하면 최고로 존경하는 왕이거든요. 그 다윗의 왕위를 그 아들 예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영원토록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고 또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 마리아가 더 놀랄 수밖에요. 정말 놀랄 일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 남자들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아이를 낳고 저같이 미천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뒤에 이제 마리아가 나중에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마리아 찬가가 나오거든요. 찬양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자신을 비천한 여인, 비천한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처럼 천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그런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고 왕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리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첫 번째 35절 다 같이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져요?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런데 그 성령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둘째 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같은 말이죠.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너에게 임해서 너를 감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를 36절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6절 7절 6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이 못하실 능력이 없다. 그런데 그 얘가 있지 않느냐. 6개월 전에 나이 많은 여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이 되었다. 근데 그 여자는 너의 친족 아니냐? 너 잘 알지 않느냐? 그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6개월째 배가 불러보고 있는데 하나님 못하실 능력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37절 다 같이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에 시작하면서 마리아는 어떤 여인? 은혜 받은 여인, 은혜를 받은 자예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연약한, 그 비천한 여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아들이 그 뱃속에서 태어나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인으로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를 그가 받게 된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가리켜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또 있어요. 누구요? 저도,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 들었으면 괜히 질투날 뻔하셨죠? 왜 마리아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왜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등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힘으로는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으니까 죄의 늪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를 누군가를 보내서 건져내야 되겠는데 그건 누구요? 그가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늪에 빠져서 죄악의 늪에 빠져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일에 한 사람이 필요했고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특별한 은혜, 놀라운 은혜이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자기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 뿐이잖아요.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뿐이잖아요. 지금도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모두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리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리고 이 순간부터 마리아는 아이를 뱃속에 갖게 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지금 전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 자기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실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가 만약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가 거부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사람들은 가끔 사랑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을 압박하거나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고백은 의미 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점 찍었고 하나님이 이미 정했으니까 무조건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가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 일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져 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을 열고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리아처럼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참으로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속된 말로 만사형통할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바라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뛰어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 수 있고 내 모든 삶의 조건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착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요?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만약 그게 드러나면 안 드러날 재주가 없잖아요. 아이를 가져가지고 배가 점점 불러오고 때가 되면 아이를 출산하게 될 건데 그걸 모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약혼한 남자하고는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남자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정한 여인 취급하게 될 것이고, 정혼한 약혼한 남편, 장래의 남편 요셉에게서는 파혼당할 것이고, 그리고 동네에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온 가족이 부정한 집안이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그 엄청난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리아가 이 천사가 떠난 뒤로 즉시 유대 땅 산지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기 친족 엘리사벳, 6개월 전에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아마 상담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머무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그 태중에 있었던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감동해 뛰놀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그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충분히 100% 인정해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아마 많은 조언들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거기서 찬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석 달 후에 돌아왔겠죠.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올 텐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요셉에게 역사에서 요셉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춰주게 되지요. 자, 때가 되어 아들을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힘든 일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안고 요셉과 함께 애굽까지 도망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꽤 상당한 시간 동안 헤롯대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대 왕이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몇십 명의 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거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게 평생의 가슴에 상처가 되고 짐이 됐을 거예요. 그 마리아가 낳은 그 아이 예수 때문에 그 여러 명의 아이들이 다 죽었으니 그게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갑니다. 장성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언제나 노심초사했겠죠. 마음 가운데 좋은 소식만 들려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생기고 대제사장 사두개인들과 갈등이 생기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소문으로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이 됐겠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광경을 그 앞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로서 자녀가 죽는 모습을, 그것도 죽는 것도 거의 죽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지옥스러운 십자가에 달려서 몸부림치면서 몇 시간 동안,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어찌했겠습니까? 그 모진 고통을 겪어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그런 삶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게 결코 쉽고 가볍고
즐겁고 편하고 자랑스러운 일만은 아닙니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큰 부담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마리아만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살던 하란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래서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습니까?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까? 아니요. 몇십 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여기 떠돌고 저기 떠돌면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큰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평생토록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도시국가들을 떠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붙잡혀 가서 태장에 맞고, 때로는 감옥에 붙들려서 며칠을 머물러야 했었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평생토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으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냥 살던 대로 돈 잘 벌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에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은혜를 받는 일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했을까요? 그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가슴에 품고, 남편과의 관계는 어땠을 것이며, 내내 조바심을 내면서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던 마리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처음 읽었던 천사가 와서 처음 말했던 그 대목에 있어요. 28절 말씀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답이 보이시죠? 제가 잘 보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예,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순종한, 그래서 그 은혜에 따르기로 결단한, 그 은혜를 받아들인 마리아, 그 어린 마리아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했습니까? 바로 주 하나님께서 그와 내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내내 가나안 땅을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일, 제 힘으로요, 제 능력으로요, 제 성격으로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이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감당하는 내내 행복합니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길보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요, 행복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요,
그 모진 길을 걸으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으니까요. 바울 마찬가지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저 역시 늘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요. 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 결단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 맞으시죠? 중고등부 은혜 받은 분들 맞으시죠? 네. 근데 은혜 받은 분들로서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은혜 충만한 사람들로서 평생토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마리아보다 더 비천한 자들입니다.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평생토록 마리아와 동행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를 행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평생토록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